예, 우리는 그 성경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책 제목을 먼저 보고 또 책 내용을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해 보고 또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또 대강 언제쯤 기록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 보면서 성경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겠습니까? 전도서라는 책 제목은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란 이 구절 중에 전도자의 말씀을 따라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는 말로 코엘렛은 지혜의 말씀을 수집하고 또 회중을 소집해서 그들에게 삶의 길을 안내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책 이름이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전도자가 자신이 먼저 인생을 경험한 그 선생과 선배로서 자신의 회중들이 자신과 같은 그런 시행착오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둔 그런 인생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가 우리 인생의 안내서이며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야 우리가 갈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이고 우리의 위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런 등불 중에 또 하나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등불을 켜야 우리는 진리의 빛 안에서 또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지 않으면 흑암 중에 인생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며 또 예루살렘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시점은 자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의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과 또 자신이 행해왔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그 황금기를 보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으로서 한평생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원 없이 다 해보고 한평생 성공과 번영을 한없이 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이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헛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헛됨을 2중, 3중, 5중으로 최상급으로 강조하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완전히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각 책들마다 특징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고 또 시편은 기도와 찬송, 또 잠언은 지혜,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의 주제를 다양한 주제들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들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와 무의미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은 원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만 38번이나 나옵니다. 헤벨의 원어적인 뜻은 수증기, 입김, 공허함,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덧없는 것, 무가치한 것, 불합리 등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 염세주의자라든지 허무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현실과 현주소를 정확하게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궁극적인 헛됨을 먼저 말함으로써 자신의 그 청중들에게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허무에서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최상급의 헛됨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손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이 손으로 수고한 것들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역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고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말은 노동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손으로 수고한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고 또 일에 대한 의욕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이 손으로 수고한 것들이 헛된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난 영역을 뜻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없는 집 세우기, 하나님 없는 성 파수하기, 하나님 없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전부 헛되고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집 세우기, 하나님 없는 성 파수하기, 하나님 없는 가정 세우기, 하나님 없는 자녀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수고는 모두 헛되다고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솔로몬의 경고는 인생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일을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헤벨, 헛됨이라는 단어를 이 전도서 1장에서 바람이라는 단어와 병행을 시킴으로써 이 인생의 허물을 훨씬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속성은 손에 잡히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헤벨은 그야말로 순간과 일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정말 한순간처럼 짧은 생애를 사는 우리 인간의 차원, 다시 말해서 시간의 한계성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헤벨과 바람이라면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 역시도 헤벨과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헤벨과 바람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헤벨과 바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더욱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헤벨과 바람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서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솔로몬의 탐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쏟고 자신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탐구했는데 이런 탐구들이 그에게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수고이며 고민거리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늘 아래에 있는 일들을 탐구하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또 17절에 보면 이 지혜가 바로 추구의 대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를 아무리 도구로 사용해서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더욱 괴롭고 또 지혜 자체를 아무리 추구해도 지혜에 다가서거나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앞에서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는 자칫 우리를 그릇된 길로 또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위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지혜가 갖는 이 지혜의 한계성과 취약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할수록 근심이 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을 더욱더 자기중심적으로 더욱더 탐욕적이 되도록 이끌어서 인간의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각과 해결책이 없이는 그 어떤 답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많을수록 또 아는 것이 많을수록 답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와 알매, 그 번뇌와 근심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 이 지혜와 알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면 이 지혜는 우리에게 번뇌와 근심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오래 켜두고 말씀의 인도와 안내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 없이 가정 세우기 또 자녀 양육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